자, 이 시간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좀 문장이 이번에는 다른 때는 평이했는데 이번에 거는 좀 애매모호한 데가 있어서 지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우선은 에가서 4장 13절로 15절을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그런데 여기 그의 하면 남성형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영문에서는 h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R. 이게 그녀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여성형으로 쓰죠. 큰 성 바벨론도 여성형이죠. 항상 이제 이런 것을 한글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을 않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걸 지금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거기는 그이는 그녀의로 읽습니다.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분명히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들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여기 그들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인들의 피에 더럽혀진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만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만진다라는 말도 단어가 그 다음 절까지 읽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였으며, 여기 만지지 말라라는, 이 만지지 말라라는 말과 위에 만질 수 없도다 했을 때 사용한 그 만진다라는 똑같은 개역 번역에는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해놨지만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두 단어예요. 앞에 14절 만질 수 없도다 했었던 그 만질 수 없다는 말은 권고하거나 가르치거나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이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권고할 수 없다, 그들을 주장할 수 없다, 쉽게 표현하자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누구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죠. 외쳐 이르기를,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유대교의 기존 기득권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외친 것 같지만 몇 명은 따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로 오인을 받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또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친애굽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들은 친애굽주의자들이 와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15절에 나오는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이것은 쳐서 말했다 또는 강하게 거부하는 상태. 이제 특히 이건 이제 히브리인들의 용법에서는 그 여인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강간하려고 덤비면 강하게 거부해야죠.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이게 지금 큰 싸움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면 그 교계의 목사들이 와서 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앉는 것은 영이 칸영이니까 동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강압적으로 강간하는 자들이거든. 나는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저기 그 창녀촌 기둥서방 놈들이요. 그 놈들은 죽어라고 돈 벌어서 딱 꼽을 쳐놓으면 때가 되면 하여튼 딱딱 와서 쓰고 내가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안 내놓으면 그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목공의 포도청인데. 참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들이 어디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갔어. 그럼 그들이 도망갔다는 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도망갔다는 말이잖아요. 배척을 당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간 거죠.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 관념이나 행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6절부터는 이제 원은 16절까지 읽고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지도자들 이방 땅으로 흩었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또 뒤에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상에서 먹고 그러면 부정하게 여기는 게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공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받기 전에는 그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공개해주고 높여줬었잖아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먼저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도망갔는데 이방인들은 그들을 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 행습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줄 리가 없죠. 왜? 이따 이제 말씀에 증거 자료에도 나오지만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배운 것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목회하는 것이, 목회는 유대인들에게나 목회 들어가죠. 그런데 이방 땅에 도망가 가지고서도 가서 예배당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배척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이제 잘 봐야 되겠어요.
13절 시작 말씀에 그의라고 할 때 그녀의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또 그 지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 13절에 한 번 만질 수 없도다, 그 다음에 15절에 한 번 만지지 말라. 우리 번역에는 같은 만진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13절에는 권고하다, 가르치다, 주장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목회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받았다 그 말이고, 15절에 강제적으로 만지려고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만져도 좋다고 하면은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만진다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여자와 함께 눕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많이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안 돼! 나는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문맥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자, 자칭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 율법제도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이 파송하신 종 선지자들의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려서 왜 이런 형벌이 왔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온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방식으로 대적을 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거짓 교훈들로 세뇌시켜서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함으로 결국 이런 형벌을 그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이방인들한테 비아냥거림 당해요? 공개해줘요? 세상 방송국 신문 어디서 난리들이 아니야. 하여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려. 그런데도 가운데상 차지하고서 뭐 눈 하나 굼쩍 안 해. 참 세상 말로 강심장들이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득세함으로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심히 썩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켜서 개선할 방도가 없게 되었고 죄악이 하늘에 닿도록 쌓이니 결국 이런 심판을 집행하여 오늘 홍영재님이 말씀 나눴던 요엘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옛적의 에덴 동산으로 비유가 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담 쫓아내고 하나님은 아담 부부가 가는 길 같이 인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에덴 동산 버리고 떠나고 거기는 뱀 새끼들이 가득 커지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에 있는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 보니까 예루살렘이 오히려 옛적에는 에덴과 같아야 되는데 뱀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사는 처소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신 마귀의 영에게 지배 당하다 보니까 옛적 에덴이 마귀의 소굴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오히려 지옥의 중심이 되게 되는 이야기를 한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지구, 온 지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지옥의 중심이 기독교지요. 이렇게 말하면 무엇 놈은 기독교가 지옥의 중심이냐고 이러고 깜짝 놀랄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였어요. 교회였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선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너 이제라도 돌이켜라. 다른 신 그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고 달래는 말을 하러 종선자들을 보냈더니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는 대로. 하나님이 참다 피의 양이 차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심판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자, 이것은 비유다. 옛적 에덴으로 상징이 되어진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뱀들, 마귀의 왕국이 되었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항상 매 세대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유포하여, 전부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90% 이상이고 3%나 5%, 뭐 10% 미만을 살짝 섞는 거예요.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서 거짓을 참으로 오해하게 하고 백성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나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진리의 증인들은 이단자로 몰려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세상 나라의 매 세대의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갈등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난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 개혁자로 세우는 사람이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바꿔졌어요. 온 세상이 저렇게 끝없이 물고 늘어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다는 뜻이구나. 그 사람은 흠결과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흠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날 거다라고 난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자기네들의 흠결과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는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나라가 늘상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태를 판단할 때는 정확하고 냉철한 눈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적임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으로 놀랄 일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를 정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극단적으로 배척하면서 기존의 극우주의자들인 기득권 계층을 옹호한다. 이게 참 놀랄 일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개혁자들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득권자들을 더 좋아해요. 그거 신기한 일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하고 한 것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용납해줘. 그런데 개혁자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매합니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을 다 마귀가 속였다 그랬어. 이 거짓의 압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세태를 볼 때는 성경에 따라서 판단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마귀가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유혹하여 진보적인 발전을 꾀하는 자들을 불신하고 미워하게 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고와 모두가 잘 사는 평민들을 위한 발전과 개혁을 부르짖으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참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기득권 아래
확 사로잡혀 버려. 그거 보면 신기한 일이야. 이것이 마귀 역사다. 세상 나라의 특징이 그거예요. 본문에서 저희는 앞절에서 지적한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이며 그들이 거짓이 섞인 다른 교리들을 맹신하는 모든 유대 교인들은 악한 자의 자식들인데, 그 당시의 교권을 쥐고 함부로 휘두르던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 제도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특수층의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은 정권을 잡은 왕족들과 함께 나라의 문을 닫게 한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은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불러들인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의 세계,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떤 영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세상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요즘 들어.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태풍이나 치매가 가서 바람이 계속 잠잠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잠잠했다가 또 일어나고 지금 태풍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영의 역사다 라고 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씨가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바람이 계속 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이 계속 승승장구하지는 못해요. 뭔가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일을 통해서 기독교 기회가 지금 득세를 하고 저러고 있어도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 난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문을 닫게 한 장본인들은 당세의 왕족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온 거예요.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여전히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깨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사태를 보면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자들은 현대에는 세상 교계의 정권과 손잡은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교권을 함부로 오남용하여 세상과 짝된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를 굳게 지켜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야심 때문에 성경의 진리들이 뒤틀려 보이고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을 누리도록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한 천민들도 다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제사장 왕들만, 서민들, 빈천한 사람들 착취해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자신들만 무슨 권력 누리고 이러는 걸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세상 교계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타락 때문에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잖아요. 왕들, 제사장들 다 선지자들. 그런데 오히려 원수로 여겨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든 원인은 기득권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덤을 판 거다 이거예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인간 나라에서 날마다 꿀만 빨아먹던 그것이 몸에 배면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나 최근에 이건 해도 너무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 아니 정부 각 기관의
당들을 임명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쥐들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그건 유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치 성향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세상 나라의 그런 조류가 흘러가는 것은 영계의 영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반추할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면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못 나눕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외국의 일치단결해서 외국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국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어제 뉴스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파는 어떤 사람의 아내나 자식을 제일 치사한 건 남과 싸움을 하는데 남의 아내나 자식을 가지고서 이게 흠결을 잡는 거, 이것은 망신주기거든요. 그거는 너무 치사한 방법이에요. 난 처음부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거짓부렁해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신문에 강남좌파라고 그러는데, 강남좌파 하는 놈들이 더 나쁘다, 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뉴스를 내가 잠깐 보고 나서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그랬어요. 아니 왜 자기네 남의 자식을 그렇게 파고 남의 아내를 그렇게 팠으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도 같이 파보자, 그럼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야 말이 되는 얘기지. 가만히 있는 대통령하고 누구 끌고 들어가 가지고서 한번 뭐를 해보자, 특검을 하잖아, 하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보고 이거는 이 사람들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내가 생각이 팍팍 빠버렸어요. 그거는 안 되는 짓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려면,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면 내 자녀와 내 아내 파봐라 하고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왜 남을 물고 들어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거는 뭐예요? 이것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호도하는구나. 난 이렇게 판단을,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계 목사들이 거짓말을 그런 방법으로 간교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줄 다 몰랐어.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남의 자식이나 남의 아내를 그렇게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 정도로 부대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으면 나는 떳떳하니까 내 아내 조사할 거 있으면 해봐라, 내 자식 조사할 거 있으면 다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하고 물고 들어가? 이 사람들 이게 하면은 도당할 사람들이겠다, 난 이 생각해요. 그런데 안 파,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공정하다, 이 생각했어요. 기독교계를 보는 눈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나는 이단자고 목사님들은 참단자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계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계 목사들을 완전히 먹사놈들이라 해서 우리는 지하로 내려갖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했었고 이런 소리를 막 찬송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어서 불러대.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뉘우쳐야죠. 목사들이 얼마나 헌금을 받아냈으면은 신자들이 우리는 지하방으로 내려갔고 목사들만 부자 됐구나, 그런 소리 들으면 창피하지 않아요? 저희가 길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했대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 길거리에 방황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 나라에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떤 신도시 생기고 목존 자리에는 예배당이 꼭 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걸 땅을 사가지고 그러고 하는지 나 그냥 그 사람들 제주도용해. 똑바른 정권이 들어섰다면 그 사람들한테 소스 흘려줘가지고 목존대 싼값에 사가지고 건축물 올리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존대는 예배당이 예수없이 들어서 있어요. 목존대는. 그것은 공무원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 소스 파서 슬쩍 남겨주면서 얼마씩 헤쳐먹었다는 뜻이고, 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공의로운 세상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처럼 이러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랬어요. 우리는 매사를 잘 판단하고 냉철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증거가 들렸으면 걸리면 뉘우쳐야지요. 나도한 형제 오늘 이런 증거를 한 소리 아마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들으면 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생각 바꿔야 돼. 자신들이,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정시 모집에 자기 자식들 대학에 보내지 않고 수시 모집에 보냈으면 전수조사 다 해야 돼. 내가 대통령일 것 같으면 문교부 장관 딱 지시해서 전수조사 다 해라. 몇 년 동안. 그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그 수시 모집하는 요강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수시 모집에 들어간 연놈들 싹 조사해라. 난 그래. 특히 국회의원, 무슨 지사, 고위 공직자 전부 다 그 사람들 자식들 다 조사하라 버리나. 일반 백성들까지 하려면 시간 걸리고, 일반 백성들은 수시에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고위 공직자의 자식들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다 점수 조사해야 돼요. 내 자식도 조사해봐라 라고 내놓을 수 있으면 남 얘기해도 돼요. 난 그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제 내가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괘씸한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기 뭔가 입으로는 공의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뒷구멍으로는 저도 똑같은 짓 해놓고 뭔 소리야 이게. 난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많은 사람이나 해야 이걸 휘어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 세운다. 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제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내가 뉴스 보고 단번에 딱 바꿨어요. 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이 사람들이. 내 자식 파볼 거 있으면 파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물고 들어가? 이거는 자신들이 뭔가 뒤가 그만큼 구리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똑같은 뉴스를 봐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곳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런 걸 보니까 이 심은 것이라는 건 말인데 거짓말을 갖다 섞어 심었으면 다 뽑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부께서 심은 건 진리의 말씀만 사람들 속에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거짓 것을 심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소경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갑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날 목사님들 헌금 받아 처먹고 나서 안수해 준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하는지 난 정말 참 기가 막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한테 돈 1,000,000원씩 가지고 오세요. 나 안수 길게 해줄게. 해줄 거야 나도. 아니 500만 원도 좋아. 막 그 500만 원치만큼만 하는 거고 1,000만 원 갖고 조금 더 하고 뭐 이제 그래야지 그거야 당연히. 네. 누가 만약 한 1억 갖고 갔다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지쳐 그럼 조금 쉬었다 하자고 해가면서 할 거야 난. 아이 정말 어쩌면 이 성경이 예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뭐 두 번째 시간에도 함보다도 가나안이 배나 더 저주받았죠? 어떻게 성경이 응하는지 아실 수가 있잖아요 벌써. 위선자의 아들은 당연히 저주를 갑절로 받게 돼 있어요. 애비가 위선자인데 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게 약속 헌금 적어서 넣었으면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래버리죠. 하나님을 속여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한 번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지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아니 서원할 때는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서 못 지키게 생겼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설교해요? 빚을 얻어가지고 갖다 내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렇게 설교해버려. 빚만 남지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그걸? 그걸 말이라고 건졌어? 정말 참 해대도 너무들해. 기득권자들은 그 누리던 사고 사상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모든 서민들 평민들도 당신들이 누리는 거 같이 누리는 좋은 세상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오면 난리 배락 나죠. 너희는 항상 우리 종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한테 헌금 내야 되고 우리한테 굽실 그려야지. 뭔 소리야 너희가. 이거는 내 경험 얘기지만 강남 밖에서 살던 어떤 분이 강남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사고 세계가 다릅니다.
강남에 일단 진입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 반상회 때 내가 한번 참여를 우연찮게 해봤어요. 난 강남도 안 사는데 마침 그 집서 신방 갔는데 그 집서 반상회가 있어가지고 반상회 현소리 들어보니까 참 가고 아니요. 자신들이 뭐 대단한 무인화 되는 걸로 이런 착각 속에 살더라고. 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같은 게 아니구나. 난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걸 느낀 것이 내 찌꺼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남 좌파트는 똑같은 놈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네. 그런데 또 생각이 뒤집어진 거는 이게 원래 기득권자들은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제 이 생각이 또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자, 14절로 갑니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그 옷이 피에 더러웠다라는 건 앞에서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린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실은 희생축을 잡느라고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옷에. 그러면 정상적인 제사장이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그런데 물두멍을 통과를 하지 않고 피에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느라고 이 피 튀긴 것 좀 봐라. 난 오히려 자랑을 해. 예수 죽인 거 자랑한다 이 말이요. 예수 피 흘린 걸 상징하는 거지요. 희생축을 잡는 것은 예수 죽이는 걸 상징이잖아요. 예수 죽인 것이 자랑이에요. 그 예수 죽인 놈들이 다 쳐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너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신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신들은 죽으면 영광의 멸류관 저희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설득같이 믿어요, 그거는. 그래서 당신 옷이 의인들을 살상한 피가 희생축은 의인이신 예수를 상징한 거잖아요. 희생축 죽이느라고 피 튀긴 옷 입고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목사한테 그랬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옷이 무슨 피 묻은 옷을 입었냐 해가지고 예수님이나 피 묻은 옷 입지 이러고 그래. 누가 예수 죽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 정도고 이제 그만뒀지만 씻어야 된다고. 지금 물두멍에 가서 영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신앙 양심부터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전체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나 회개했어? 그리고 나 거듭났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것도 또 응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유 됐다고 그만하자고. 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 피에 더럽혀져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이 범죄를 속하기 위해 율법 제도에 의한 희생축을 잡아서 이 희생축을 잡는 율법 제도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자랑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냥 사도행전을 좀 읽어봐야 돼. 생명의 주가 자신들한테 왔으면 생명의 주를 자신들이 손으로 죽이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 이거 세상 말로 그게 구제불능이요. 이건 제사장들 자신의 옷에 희생의 피를 묻혔으므로 피에 적셔진 옷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외식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진리의 증인들은 너희를 부정하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겨버려. 반대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짐승 잡느라고 수고를 얼마나 했고 피 튀겨가지고 이게 피 튀긴 옷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요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은 소수의 무리는 부정하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너희 옷에 난 손댈 수 없다 이러는데 막 두루마기 막 휘날리는 거지 뭐. 막 여기저기 피 묻은 거 막 보라고 말이야. 우리가 너를 말이야 위해서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축 잡느라고 이런 고생을 했는데 우리를 알아줘야지. 그럼 헌금이라도 갖고 왔어야지. 우리를 배척해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오늘의 현실이 똑같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정결을 담당하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 희생축을 잡느라고 피가 옷에 튀겼음에도 도리어 피 묻은 옷을 백성들에게 자랑을 삼는 형편이 되었다는 뜻은 자신들이 예수 죽인 것을 지금 자랑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이요. 희생축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여놓고 나서 그게 자랑입니까? 뉘우치고 돌이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고 난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고 이래가면서 돌이켜야 맞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자랑 삼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오늘 또 아마 피 튀긴 옷 자랑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 만지면 구원받아요? 같이 저주받아요? 옷이라는 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옷을 만지면 안 되죠. 유대교 랍비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만지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만져야지. 예수님의 겉옷가에 만지면 다 무슨 병에 걸쳐도 낫는다는 거잖아요. 제사장물이 겉옷가 만지면 나아요? 뭐가 나 낫기는. 세상 나라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교계를 반영하는 표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에 세상 나라 우리나라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영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탄식은 백성들의 불결과 부정을 씻어줄 책무를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의로운 피를 흘려서 도리어 부정함으로 그들의 더러운 옷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더러운 자들로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부정하다 저리 가라고 막 배척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부정한 자들이네 하고 돌이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하면 깨달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돌이킬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보형이 되어서 오늘날 교계의 상황으로 정확하게 오늘날의 교계 상황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하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이 말은 원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밑입술을 가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고 항상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너한테 부정이 옮을 수가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밑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서 하늘을 가려가면서 부정하다 이걸 계속 외치라고 그랬어. 사람이 접근하면.
그리고 문둥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지 그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진영 밖이 어딘지도 몰라. 바깥 어둠에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제도에 의하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목사님들은 천국 밖에 있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교만한지는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이제는 다 많잖아요.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영이 교만이라는 건 하늘을 찔러 완전히. 아까 내 세상 나라의 어떤 인간들, 아니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나 그 생각이 들어.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부정한 자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도망쳤는데 이방인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도망치지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기득권자들은 북한하고 전쟁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를 시켜요. 전쟁하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큰 뭐가 들어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이야 새로 벌면 되니까 우선은 나라가 보존되어지고 백성들이 할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전쟁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무서워를 안 해. 난 그런 거 보면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70년 전의 전쟁과 이 시대의 전쟁은 다릅니다. 70년대는 나는 전쟁과로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전쟁 나면 살아남을 자 없어요. 아니 다 죽어도 좋다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아니 살고 나서 뭘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서로. 그런데 평화를 추구하는 뭐를 하면은 빨갱이니 뭐니. 아니 평화 추구하면 빨갱이에요? 그럼 나도가 형제는 빨갱이요. 저기 저 미국의 트 아저씨는 완전히 빨갱이더만. 요즘 보니까 아주 김정은이 좋아 죽는데 아주. 그러면 자기 뜻대로 그게 세계 평화 올 것 같아요? 나는 뭐를 보느냐면은 너무너무 아슬아슬하다. 이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게요. 태풍 반경 내에 조용한 것 같으지 일시적으로 더 위험한 거예요. 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낙천주의자들은 또 그들이 빨갱이라고 이제 기득권자들이 빨갱이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뭔가가 그냥 막 좋은 일이 이루어져가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판단합니다. 절대 이건 안 된다. 왜? 공산주의 애들이라는 거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애들이지 걔들은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우리 저 어르신 계신데 내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일제까지 경험한 분한테 앞에서 저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근데 공산주의 애들이라는 거는요 자신들이 목적을 위해서는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눈도 깜짝 않습니다. 거기에 괜히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잘 해나가야죠. 그런데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고 준비를 더 단단히 해놓고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이게 지론이야. 걔들이 핵구산 5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린 10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걔들이 무슨
잠수함을 뭐 20척 만든다더라. 그럼 우리는 50척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화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도 함부로 불장난은 못 하거든. 저희도 보복을 당한다는 걸 알기,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리고 걔들 하자는 대로 그냥 회담만 해요. 그런 걸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면 나영재님은 민주당 파요, 뭐 한국당 파요, 뭐 이럴 거예요. 나는 아무 당파도 아니라니까. 진리를 따라서 판단을 할 뿐이지. 공산당 애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걔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걔들은 워낙에 미국이 좋으니까 우리 배도 물건 만들어가 외국으로 팔려 나가게 좀 이렇게 좀 활로도 좀 열어주고 경제 보복 좀 하지 말고 좀 우리도 그냥 살 수 있게 해, 그 문을 열어다고 그것을 목적으로 쟤들이 저러지. 그 문을 열어주면은 쟤들은 뒷구멍으로 지가 할 게 다 해요. 걔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아니 치가 떨릴 정도로 난 당해본 사람이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거. 요즘 아이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전쟁을 부추겨. 그래 놓고 나서는 앞서서 도망가 버려. 자유당 이승만 씨 잘 아시죠? 6.25 전쟁 났을 때 서울 사수한다고 방송 나온 것이 어디서 했다고요? 부산 가서 자기는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서울을 사수할 거니까 국군과 뭐 시민 여러분 막 해가면서 방송했어요. 그런 일이 성경 이미 나왔어요. 저희는 도망하여 방황을 한다는 거야. 도망가면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판이 임했는데 기득권자들이 도망간다고 이방 땅에서 누가 환영하겠어요?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 등쳐먹는데 교회 배문화 불리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나니까 나나 먼저 살자고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얘기 가끔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뭣도 모르고 부추기느라고 전쟁을 해도 될 것처럼 함부로 그러는데 그놈들 전쟁 나면 절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 소총 들여서 최전방 일선 총알바지로 보내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은 저 광주 뭐 상무대 저기 부산에 뭐 군수기지 사령부 뭐 이런 데로 다 저희 자식들은 그쪽으로 빼돌리지 최전선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행기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전쟁 나면 비행기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표 사가지고 일본으로 일단 마음에 안 들지만 일본으로 일단 피신했다가 딴 데 그 다음에 어디 또 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일본 가는 배표 줄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자들은 소총 들고 최전방에 끌려가서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먼저 도망가 버려. 이런 놈들이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난 안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 들으면 됩니까?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죠. 우리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적국에게 정복당했고 유대 왕국이 문을 닫았으나 예루살렘과 유다의 기득권자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멸망당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피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여호와를 배신한 죄인들이요 그 백성들을 배신한 악한 자들임을 본다.
이승만 파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파가 계속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이 영의 흐름이라는 게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수를 하면 대통령이 정의치를 딱 해가지고 사수를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 에워싸고 적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혼자 살겠다고 지 맘에 드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부산으로 도망가가지고서 서울 남산에서 보내는 KBS 1 텔레비전이 그때 아니지, 라디오로 또 서울 사수한다고 막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영이 계속 대대로 지금 기득권을 대한민국은 잡은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멍청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남과 북이 극한 대립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극우주의자들은 마치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북과 대화하거나 통상하지 말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립하자라는 식으로 너무 노래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금강산 겨우 이렇게 해서 뭐 대화 좀 해보려고 열어놨고 또 판문점이 아니라 개성공단 겨우 열어놨고 그러면 뭔가 꼬다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틀어막고 저것도 틀어막고 결국은 전쟁하자는 얘기잖아. 그럼 다 죽자는 거잖아요. 지금은 6.25 때의 전쟁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저런 자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무슨 방도로든 외국으로 피난하고 힘없고 빈천한 백성들만 이 땅에 남아서 나라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현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똑같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도망도 못 가고 그들은 왕이 남아있는 한은 같이 수성을 하느라고 굶어가면서 바벨론 군대를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성문 내고 몰래 성문 구멍 내고 몰래 도망갔어요. 백성들 몰래.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 살아남아요? 죽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서민들 그렇게 굶겨 죽고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 그게 일국의 왕이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우리는 선조라는 임금 잘 아시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런 데는 도망가는 데는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요. 죽어도 백성과 함께 죽어야지요. 그러면은 그 나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과 함께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일치단계에서 덤비기 때문에 일본 아니라 일본 해리비가 와도 우리 못 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잡히시던 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 잡혀간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혼자 야 너 기도 좀 해 할 때 다 조르니까 발소리 살짝 줄여가지고 세상 말하고 토끼 오면 되지요. 그러면 메시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잡으러 왔어요. 내가 그다 딱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잡으러 왔던 그 군관들이.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다라고 말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내가 그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면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고는 제자들은 다 보내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내가 그니까 나나 잡아가면 되지 않냐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면 이런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 반드시 이런 상황이 교회사에 그대로 또 응할 거기 때문에 미리 내가 말씀드려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그럼 환영받느냐? 환영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기묘한 일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이 들어왔고 미군 따라서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또는 식자층한테 어제 뭐 유 누군가가 뭐 여기 저 연대 뭐 교수님이라나 뭐 교수놈이라나 말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그런 놈들의 사상은 일본 놈들보다 더 나빠요. 훨씬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그런 파가 그렇게 행행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건 이 나라가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이 있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25 때 미군 따라서 굶어 죽진 않겠다고 미국 땅에 이민 1세대가 다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였어요. 시골에서 딸은 안 가르쳐도 된다 생각, 일이나 부려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던 사람들이 미군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만나서 그 남자가 본국으로 들어갈 때가 될 때 그러니까 나 데리고 가라고 매달리니까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남전 때 애 낳아놓고선 안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그거는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냔 말이야. 그 여자와 자기 자식은 그 나라에서 무슨 왕따를 당하고 무슨 욕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을 뻔히 아는 일인데 이군들은 정직해. 그런 거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무엇이 어떻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이민 1세대가 그렇게 가서 터를 잡아놨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 어머니, 아버지 초대하고 동생 초대하고 해서 미국에 한국인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런데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목사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한국 전쟁에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배운 것이 도둑질이니까 미국 가면 그 사람 뭐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목회가 성공이 됐어요. 그 기묘한 것은 왜 그러느냐? 거기다 회당을 하나 건립을 해놓으면 일요일날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없는 가운데서도 뭐라도 좀 수십시반으로 갖고 와서 음식이라도 만들어서 웃어가면서 음식도 먹고 이런 자리가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 말도 통하지도 않는 미군 따라가서 말이라고 단어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가서 시아버지, 시동생, 가족들이 말이 통합니까? 오죽하면 나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 그래서 롱 디스턴이 왔더라는 거야. 봤는데 영어로 막 썸는 것도 영어만 하니까 뭐 그런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말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튼 나 못 알아듣는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스만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럼 일나는 거지 뭐. 뭐가 예스요. 이 얘기도 들으면 이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식도 낳고 그러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버림받아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 답답해서 말을 안 통하면 내가 말 안 통하면 못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본국 미국말 잘하는 여자가 좋다고 달라 들으면 하루아침에 뽀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이혼장 가요. 도장 찍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찍으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좋은 일인가 보다 남편이니까 그냥 찍어 주는 거지 뭐. 웃을 일이 정말 아니에요. 무지한 기독교계의 신자들 비유로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요 목사님들한테 다 뒷발질 당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헌금이라도 잘 내고 순종하고 그때만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난리요. 그런 놈이 위험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남편 보고 나 사랑해 물어보지 마세요. 사랑한다 소리 않는 것이나 아내도 이혼 않고 잘 살잖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